사실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역자로서의 삶을 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자연재해라는 것을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TV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아, 저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구나. 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구나. 저 지역에 산불이 났구나. 이렇게 TV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강릉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 4월이었을 때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가장 큰 산불 피해가 그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릉에 있었을 때였는데 강릉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그 원로 장로님인 사택이 다 불타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강릉교회에서 수양관을 지어놨었는데 수양관만 동그랗게 남겨놓고 그 주변의 일대, 그 동네가 전체가 다 불탔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해 1월 달에 폭설이 내리는데 차 높이까지 눈이 오다 보니까 뭐 차 문도 열 수도 없고, 폭설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추위죠. 뭐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온 동네가 다 빙판길이에요. 차를 운행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교회까지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제는 자연재해를 경험하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포항에 딱 왔던 그 해, 17년도죠.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지진의 한복판에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태풍이 지나가면서 수해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TV에서 보니까 그 물이 이만큼 차면 사람들이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막 내렸을 때 제가 그 물을 걷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연재해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피부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연 앞에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이곳에서 새로워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곳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치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동안에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다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은 어떤 동네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서 유대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길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사울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가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엔 순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이냐?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내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요,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은 장식품으로만 놓았을 때는 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쓸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택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조건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엄청 똑똑한 거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촉망받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문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화려하죠.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학연도 좋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태어난 곳이 엄청 좋은 지역이니까 지연도 넓을 것이고, 아주 스펙으로만 보면 막강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좋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 능력이 많을 거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조건들만을 보고 선택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크리스찬이 되셨나요? 나의 조건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일꾼으로 그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얘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얘의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 능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반대로 가는 거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에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주님은 지금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육신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사울에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로 채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사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하였더니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사울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은 이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진실로 부활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리고 생명의 이름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었더니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냐면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타고난 재능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담겨질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능력 또한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담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땅에다 묻어두면 안 되겠죠.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것은 지금 누가 가야 됩니까? 아나니아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나니아가 만나야 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 사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시다가 중간에 어떻게 헤어지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죠.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그 이름의 뜻이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울은 히브리식 단어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택함을 받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신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안수집사이기도 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학생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사업장의 사업주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갖게 되는 모든 신분은 무엇 때문에 갖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갖게 되는 직분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장로라면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장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권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은퇴하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교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도 아닌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질그릇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쉽게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깨어지고 그리고 상처난 질그릇을 쓸모없다고 버리기도 하죠. 깨트려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기 안 좋으니까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쳐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나 있고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입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울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던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사울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그 그릇에 예수가 담기니 바울이 되었습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담기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라고 택하셨습니다.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항성결교회를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신 그릇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릇으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